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에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주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주님의 날은, 이 날은 주님의 날, 내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 또 하나,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사 그랬어요. 그래서 복된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또 하나는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자, 옆에 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자이십니다. 옆에 분하고 성도님 누구누구 권사님 성도님은 토부이십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안 물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또 이거 물어보니까 3번 해야 되니까 기억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때는 이때다 이러면 안 되고요. 꼭 그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거든요. 사실은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민수기 서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숙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민숙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민숙시하고 신명기하고 결혼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전혀 웃지도 않고 그 뭐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지난 주간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4번째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광야로 처음으로 출발하는 여정. 광야에 이미 들어왔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정에 출발을 해가지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행적들을,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들의 삶은 약 한 48년 정도, 약 49년 정도, 약 40년 정도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많은 삶 중에서 약 40년이라는 생활의 분량을 기록했다는 부분은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4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요, 특별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교훈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장 1절부터 광야의 사건들을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6절, 8절, 그 다음에 11절 이 부분을 통해 10절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요, 민수기의 이 출애굽기의 과정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들의 모습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이 시대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남성분들은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보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자동차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이미 많은 사건들 일어났던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접해보면서 매스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의 40년, 약 40년들의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불순종, 원망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당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도 멸망당하지 않아야지. 나도 어려움당하지 않아야 되지. 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민수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으로 딱 열어서 접하면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레위기는 뭐예요? 계속부터 1장부터 5장까지 7장까지는 뭐예요? 제사. 아유, 머리 아파. 그런데 이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도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무슨 지파는 누구 이름이 누구고 아들은 누구 낳고 누구는 손자는 누구고 누구는 우두머리 누구고 누구는 누구고 그 다음 장이 넘기니까 아이고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장이 보니까 누구는 어디에 있고 누구 이름을 계속 대고 또 넘겼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런 숫자를 또 누구 지파 누구는 몇천 명이고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쭉 이것만 나오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렇지 않아도 동계산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계산하면 머리 아픈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수기를 접하다가 1장, 4장 부분까지도 못 가고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만 잘 넘어가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레위기를 접해보니까 어려운 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장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리고 그 수를 세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 수를 센 지명하고 불렀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부름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적인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뭔가를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수기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수를 센다면 일반적으로 뭐예요? 아기부터 정말 제일 연장자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숫자를 다 세야 돼요. 아마 그러면 성경이 분량이 꽤 나올 거예요. 누가 아버지, 누가 어머니, 아들들, 조카들, 삼촌들, 이모, 조카 쭉 기록하다 보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민수기는 그렇게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전체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숫자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은 나중에 크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크게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숫자적에서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총 이 숫자를 첫 번째 개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만 하지. 이게 나중에 가면 이 숫자가 나중에 이 숫자가 더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건요. 눈만 뜨면 저기서 애 낳았다 그러고 이 집에 쌍둥이 낳았다 그러고 저쪽에서 사둥이 낳았다 그러고 아니 그런 거 없으면 성경에 그만큼 많이 출산을 하게 되니까 이 애굽 왕이 놀래버렸잖아요. 야 이러다간 우리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정책을 핀 게 뭐예요? 출산 장려가 아니고요. 출산자. 우리가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에도 하나만 낳기, 둘만 낳기, 하나만 낳기로 갔잖아요. 왜?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출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이렇게 명입니다. 명령을 내려서 출산을 저지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왜?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번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야 생활 속에 있을 때 이건 당연히 그런 숫자적 증가를 폭으로 간다면요. 아마 광야가 좀 거짓말 못해요. 광야가 꽉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숫자가 줄었다는 사실. 이동 중에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 개념만 여러분이 민수기에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숫자적인 개념은 이 부분만. 왜 줄었는가? 나중에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지명으로 해서 숫자를 세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부터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지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 자, 따라합시다. 시력만 좋으면 다 할 수 있다. 여기 써 있으니까. 써 있으니까. 자, 몇 년? 2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때는 이제 여기만 봐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전혀.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하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말 안 하고 찾아 막. 2년. 몇 월? 몇 개월? 며칠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 몇 년이 되냐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다 보니까 지금 이 민수기 당시에 보니까 2년 2개월 2년 2개월 됐고 그 달이 첫날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해 2년이고 둘째 달 그러면 2월 달이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이요. 그럼 뭐예요? 2월 1일이란 말이에요. 2년 2개월 됐고 첫째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서? 회막에서. 자, 여기는 우리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셔요?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 그러는데도 전혀 또 찾으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디서 말씀하셔요? 회막. 자, 그전에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손이 한쪽이라 이렇게밖에 못하네.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으면 조금 알아듣기 쉬웠을 텐데 손이 한 개라. 전에는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말씀하셔요? 회막. 회막은 어디를 가리켜요? 성막을 가리키는 성막. 왜?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서?
하늘에 계시고 영적 존재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신의 산에 임재하셨고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만든 완성한 성막 중심에 오셨어요. 그 성막 중심도 어디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당.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막에서 회망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너희 백성에게 명령하고 이를 말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백성 중에, 성막 중에, 회막 중에 누구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함께.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한번 좀 보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바로 찾으려고 준비할 줄 알았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자, 이때가 언젠가 보세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자, 곧 지금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나오기 저녁날입니다.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날 6월절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동이를 돌리고 급히 음식을 먹고 출발하는 그날이거든요. 그날을 하나님이 며칠 날로, 처음 날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지정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읽을게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자, 달의 시작. 달의 시작. 그 다음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곧 하고. 해의 첫 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 자, 해의 첫 달, 달의 시작은 월, 해는 년. 그러므로 1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 첫 달, 첫 일입니다. 이날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하는 그날을, 야, 너희는 이날을 1월 1일로 해. 1월 1일로 해. 그렇게 출발해서 나온 지가 벌써 2년하고 2개월이 지난 그때 1일날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로 다시 가야 돼. 민수기 말씀. 자, 2절, 3절. 자,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이 말은 2절, 3절이 이 말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종족과 그 다음에 조상과 가문에 따라서 싸움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 남자로서 20세 이상인 싸움이 가능한 자를 뭐하라? 계수하라. 싸움이 가능한 자를 계수하라. 그 계수하는데 나중에 이제 4절에도 말씀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 20세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자를 각 가문입니다. 지금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싸움이 가능한 20대 남성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쉬어봐라. 각 집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일제강점기나 그 다음에 6.25 당시대나 뭐 세계적으로 그래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에는요, 가능한 한 대부분 가정을 안 가진 남자, 젊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해 주세요. 뭐 일제 당시에는 뭐 심지어는 뭐 15살, 12살 뭐 이런 남자들 다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고, 안 보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꼬마 신랑. 그래서 꼬마 신랑. 결혼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러려고 그러지. 이건 뭐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서로 간에 작년 술자석에 앉아가지고, 어이, 자네 우리 저기 딸 사위 삼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날 어린데 엄마는 저기 여성은 나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며칠 잘 잡아서 결혼식 해버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강정희 시대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안 보내려고요. 남자들을 막 숨기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에요. 그래도 끌려갔어요. 동원돼가지고. 징집돼서. 그런데 오늘 여기는 20세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자. 우리 전제는 뭐예요? 남자고 또 하나는 20세 이상이고 또 하나는 싸움이 가능한 자. 이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세어봐라. 계수하라. 이 말은요, 모집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족, 너는 이렇게 말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해중국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이라고. 종족이 뭐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족, 친족이라는 말입니다. 미시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족, 친족을 말하고 조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조상하면 그냥 단어가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조상, 할아버지. 이게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부. 막 비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부는 아버지를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가문입니다. 가문. 이 가문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정. 이 말은 자기 집에 시속으로 구성된 그 가족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20세 이상인 남자를 선택해라. 그리고 전제가 뭐예요? 싸움에 가능한 자. 여기서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차발하는 단어를 씁니다. 전쟁에 필요한 전쟁, 군대. 그러면 전쟁과 군대로서 소집할 만한 그 싸움에 가능한 사람들을, 남자를 계수해라. 이 계수가 뭐냐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또 하나는 임명하다는 단어를 써요. 임명하다. 우리는요, 센다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원어 속에서 볼 수 있는 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명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거예요. 그냥 뭐 숫자만 세고 끝난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숫자 중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임명한다라는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임명이 뭐예요? 뭔가가 사명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뭔가의 막중한 그 직무를 가질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싸움이라는 단어 속에 싸움. 계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은 경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자, 조상이라는 단어, 가문이라는 단어, 그런데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이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각 우두머리라는 말이 뭐냐면 루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처음, 이 단어를 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 말입니다.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명 선정하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가능한 남자를 다 모아, 각 지파에. 이건 한 지파의 우두머리와 싸움에 가능한 자를 세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쉽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쭉 내용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파가, 우리는요 지금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12지파를 갖다가 4지파로 분류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이사갈, 므낫셀, 아셀 지파로 나누는데요. 이 루벤 지파에는 이름으로 쭉 해서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뭐 엘리숑, 시므온, 스물리엣, 그 다음에 뭐 시므온, 그 다음에 스물리엣, 나손, 이렇게 이름을 써서 4개 지파로서의 이름을 계속, 누구의 손자는 누구의 손자는 누구 지파의 누구의 손자는 누구.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게 5절까지예요. 우리는 15절까지 끝난 겁니다. 1장 15절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계수했는가 마무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자, 받은 스톱. 자요. 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그 상음에 가능한 사람들을 부른 자요. 이들은 회중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자, 아까 그 얘기한 겁니다. 우두머리 한 명 있다.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한 명씩 세우는 거예요. 지휘관입니다. 이 말은 한 명 세우고 싸움에 가능한 자들을 그 뒤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숫자를 세고 우두머리까지 다 세우고 지금 숫자 세는 겁니다. 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중에서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고식. 우리가요 군대를 조직하거나 뭔가 조정하면 필승. 저 필승이라는 저는 구호를 썼거든요. 저 방입니다. 참고로. 신고합니다. 이제 보통 뭐 이렇게 하거든요. 나 외에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프로로 뭐 군복무 복무하기로 명받았습니다. 뭐 신고합니다. 필승. 쉬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신고를. 그러면 신고가 긴 거 아닌가 한번 17절부터 한번 자 7절 1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자, 지명된 이 사람들을 뭐하고? 데리고 어디로 가요? 데리고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절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자, 뭐 했어요? 아까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전 민족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를 뽑는데 그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한 명 두고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서 그 모든 숫자를 데리고 이제는 지명된 사람을 데리고 뭐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뭐하며? 신고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자, 민수기 어렵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부터 이제 쭉 보면 43절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고한 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신고한 내용은 뭐예요? 각 지파별로 뽑은 남자들의 숫자를 지휘관과 숫자들을 뽑은 지휘관들을 포함해서 신고한 내용들의 이 모습들이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23절을 읽어볼게요. 자 22절부터 23절 반복이니까 그거 읽으면 똑같은 겁니다. 22절부터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예, 지금 그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누구 지파에서 계수한 남자는 싸움에, 지금 반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에 가능한 남자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단어 중에서 싸움에 가능한 남자. 그런데 누구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우두머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59,300명이었더라. 다른 데 보면 또 몇만 몇천 명이었더라. 싸움에 가능한 자를 계수했더니 몇만 몇천 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갓 지파는 몇만 몇천 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또 몇 지파를 세어보니까 또 지파는 몇만 몇천 명이었더라. 또 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나 이사갈 지파나 스몰 지파를 다 세어보니까 몇만 몇천 명이었더라. 뭐가 특징이? 싸움에 가능한 남자. 이게 뭐예요? 보고자 안에 이미 신고합니다 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종합적인 숫자가 몇 명인가? 자,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45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지금 이게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한 거예요. 보고합니다. 지금 총 인원 60만 3,550명 신고합니다. 끝. 쉬어. 잘했어. 그리고 너는 휴가야. 이게 지금 여러분 어렵잖아요. 막 누구의 누구 손자고 누구의 손자고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몇 달,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고 이 말을 다 준행해서 그렇게 신고해서 하나님께 보고한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수기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싸움이에요. 싸움. 자, 지금 이 싸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싸움에 가능한 자. 싸움에 가능한 자.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싸움에 가능한 자.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싸움이라는 단어는 차바라는 단어를 써요. 차바. 바로 차바. 차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차바는 전쟁, 군대, 명사로서 무리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단어에는요 특별히 전쟁들과 관련해서 이게 관계를 관련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싸움의 전쟁에 관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이 속에 또 하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숨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어요. 이 싸움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 싸움이라는 말은 전쟁, 싸워라는 말도 맞습니다. 전쟁해야 되더. 또 하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싸워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직무가 뭐예요? 우리의 직무는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봉사하는 거, 많은 것들입니다. 이런 직무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사단, 환경, 사단, 마귀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제재를 받아요. 결국 뭐예요? 직무를 이행해서 뭐예요? 싸워라. 바꿔 말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남자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계수하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의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민수기 서론을 얘기하면서 이 민수기의 의미 속에 주는 것이 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는 40년이라는 광야 세월이다 이 말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40년 광야를 보낸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거는 예배입니다.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 바로의 애굽 누구에게? 바로왕에게. 바로왕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계속 10번째 이 재앙 속에서 재앙 주기 전에 10번째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바로왕이 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 지키게 보내라. 또 가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보내라. 이게 뭐예요? 예배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광야에서 뭔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훈련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배 훈련.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백성이 내 말을 순종, 즉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에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자는 말은 뭐겠어요? 물론 십계명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예배.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이런 상황 속에 민수기의 전체적인 여러분 시험은 상황입니다. 환경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통 그 사단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단과 싸우니까 뭐 무서운 것고 시커먼 것들, 뭐 뿔 달린 것들, 창 들고 있는 것들, 뭐 삼지창 들고 막 그다음에 험악한 것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명심하세요. 달콤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달콤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사단의 싸움, 사단 속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텀테이션이에요.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 이 부분을 에베소서 6장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마귀의 괴계라는 단어를 써요. 괴계. 꾀임이 속임입니다. 미혹과 속임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어라. 거기에 지지 않겠어.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귀의 싸움이면 마귀에 이겨야 된다니까 막 큰 것들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미혹되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민수기의 사건들은 다 환경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환경적인 사건에 다 무너졌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가 있으면요 바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모세지도 원망했어요. 뭐예요? 실패. 또 마귀에게 진 거야. 이게 싸움에서 진 거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터전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과 행복의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여자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무너져요.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야 될 이 아담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것은 결국은 환경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요 겁을 주면서 칼을 들고 야 너 안 하면 너 죽어 이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야 저쪽 봐봐. 이게 환경이에요. 저 나무 봐봐. 저 열매 봐봐.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칼 들고 창 들고 했다면 아마 막 죽고 살기로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환경에 우리는 약한 걸 알거든. 신앙생활 잘하고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막 불러 주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해놓고 주차장 가가지고 쌈박질해. 혈기 부리고. 왜? 환경. 이 환경엔 무너지거든. 사단도 그렇게 우리를 결국은 실패해요. 실패하면 뺏겨요. 누리지 못해요. 신약시대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의 부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실패해요. 자기 의욕에 강했던 그들은 실패합니다. 부인해요. 떠나가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소시반. 그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7교회를 향해서 약 8번에 걸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2장과 3장 초반절과 21장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왜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겁니다. 왜 민수기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향해서 싸움이 가능한 자들, 싸움이 가능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냐고요. 민수기에서 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해가 지나가게 할 것이고, 감춘 만나를 먹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신혼 입어서 생명록에 기록될 것이고,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하나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광야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말에 보면은요, 사실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누구 이겨야 됩니까? 자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기. 자기 마음과 생각을 먼저 이겨라. 자기 마음과 생각을 먼저 이겨라. 자기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나 모든 게 약하면요, 애기가 나는 엄마가 좋아. 아버지 상처받았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 뭐가 약해서 그래요? 애기가 약해서 그래요? 애기가 약해서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약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강함으로 써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와서 안 줘! 나만 먹을 거! 그래도 웃어요, 웃어. 왜? 이기거든요. 여러분, 이기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환경에서 자기를 이겨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그래,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니, 그래, 영상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성령님만 다는 누가 여기 전화 와서 안 봐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막 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어야지. 핸드폰은 저쪽에 있고 뭐 부엌에 가서 막 하고 뭐 먹을래? 혼자 그냥 설교만 계속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이 한 분이 뭐 다 집에다가 CCTV 안에 달아둘까 봐 전부 다. 들리나 안 들리나. 그래서 오직 했으면 성경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래요? 마지막 17절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게 관계라는 말이 뭐냐면 메도데이라는 뜻을 쓰는데요. 이 말은 교활함을 이겨라.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라. 마귀의 책략을 이겨라. 마귀의 계략을 이겨라. 희한하게 교묘하게 절차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못하게 만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걸 원해 보면은 메도데이야, 관계라 그래요. 합리적으로 안 하면 절대 안 듣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합리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괴계.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흔들다. 손으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등입니다. 갈등.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 하긴 해야 되는데 무서워.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잘하나 그러나 흔들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마귀가 흔든다 이 말이에요. 갈등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치 만약에 삶 속의 환경 속에 혹시 영적인 일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거들랑 따라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아니 베드로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해요.
대적하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한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이라는 단어가 왔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 뻔히 눈에 잡힐 것 같고 손에 잡힐 것 같고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은데도 안 와. 얼마나 차라리 안 보여버리면, 차라리 안 붙을 것 같으면 포기라도 하는데요. 이게 잡힐 듯 이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벌이라는 거예요. 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장 마지막까지는 할 거예요. 에베소 4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4장 1절 부분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 잘 알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썩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아파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속임수, 기만입니다. 또 여기서 욕심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중요합니다. 카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멋멋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해요. 아래로. 그러니까 그 밑에서 눌려서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단어 속에 밑에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있어야지 밟고서 이기고 내 맘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데 그 욕심이라는 밑에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47절, 54절 본문에 보면 이게 두 단락으로 보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뭐라고 하면 내위인을 계수하라. 내위인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46절에 총 개수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을 계수하는데 레위인들은 너희 계수 속에서 빼버리라 그래요. 자,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계수에 들지 않았으니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너희는 이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마. 거기에 넣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속에 넣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 말입니다. 자, 50절 읽으면 답이 나와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예, 지금요 레위인의 직무는 지금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2장 3장 부분에서 4장까지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2지파 중에서 가짜 손이라든지 레위 자손 중에서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 중에서요 특별히 성막에 있는 많은 것들은 함부로 못 만져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둥, 그 다음에 뭐 휘장, 천마, 밧줄, 그 다음에 뭐 널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다 이동 중에 막 접고 피고 다 그 다음 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을 지금 이 누가 해요? 레위 자손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뭐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모든 부품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주위에 진을 쳐야 돼요. 성막 주위에 진을 쳐야 돼요. 한번 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성막이 있어요.
지금 이쪽이 동쪽입니다. 유다가 있는 쪽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 동, 서, 남, 북이에요. 그러면 3개 지파씩 12지파가 있고 거기에 지금 여기 보세요. 가만히 보면 가운데 부분에 4군데 지금 뭐 자손 써 있죠. 이게 레위 자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또 고핫 자손,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나가요. 모세, 아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게 레위 사람이에요. 이들의 진자리입니다. 이들은 너희는 이 자리에다가 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야, 레위 지파니까 한쪽 부분에 이쪽에 너희 모아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뭐라 이렇게 너희 여기 뭉쳐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을. 자, 52절 한번 볼게요. 5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에 칠 것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라 그러는가? 중요해요. 53절.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자, 이 말하면 레위는 이 성막 사방에 진을 쳐요. 물론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도 쳐요. 지금 이렇게 다 쳐 있죠. 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 안에 먼저 치는 사람이 레위 자손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라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자, 않게 할 이들이 것이라. 여기 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 자기 지금 다녔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진노가 혹시라도 해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예요? 보족 차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보세요. 하였습니다. 성막의 전적인 책임을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레위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전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에이,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못 벗어나요, 거기에. 아무리 자기가 부인해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레위기에서 싸움이라는 단어다. 왜? 출애굽기에 이미 17장인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군대라고. 군대로 표현해요. 군대로 불렀어요. 그 군대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송부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을 왜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해요? 솔직히 밖에 나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8세기 전에 있었던 어떤 교황청이 십자병들처럼 막 정부에 싸우고 나라에 싸우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치고받고 죽이고 막 뭐 대항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 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그 싸움에 하나님의 군사로 모여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건 이겨도 되고 그냥 뭐 그래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이기는 자가 차지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게 일반적이고 이게 법적인 겁니다. 안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이긴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저도 줘. 아니, 나는 맨날 치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다가 싸우라 그러니까 주여, 그게 싸움입니까? 고작 그게 싸움이냐? 뭔가 액션이 움직일 때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액션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싸움이에요. 믿음의 액션이었는데 어떻게 입으로만 싸우냐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는 싸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과 싸웁니다? 마귀와. 그런데 그 마귀의 실제적인 마귀와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 미혹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 더 보기 좋은 것들과 싸워야 된다. 거기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차지하게 돼 있다. 어디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싸우게 하시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